하반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므레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이 거주했는데요. 야, 참 아므리 족속과 어떻게 해요? 동맹하여서 한마디로 말하면 세력이 막강하게 된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자, 서론의 아브라함과 지금의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롯과 헤어질 때 아브라함의 모습이 지금의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혀 다릅니다. 척박하고 막막한 그의 삶이요. 아므리 족속과 동맹도 하고요. 318명의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조련하여서 자기가 자기 휘하에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자,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동서남북을 다 너에게 줄 거야. 내가 너와 같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런데 이것이요. 아브라함이 힘을 쓰고 노력을 하고 군병들, 군사들을 사가지고 지금 우리 북한의 젊은이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팔려간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안간 인간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자,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라가니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조카란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간 것이 아니라 지가 선택을 하고 지가 지목하였고 지가 택하고 지가 걸어간 것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가 따라가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목사님,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돈도 모아야 되잖아요. 예, 맞아요. 모으세요. 열심히 모아보세요. 뼈가 부서지도록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지혜대로 모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요, 모은 거죠. 한순간에 날아가요. 한순간에 날아가요. 내가 모으긴 모았는데 하나님이 야 그거 모았니? 까불지 마. 내가 한 번 하면 그거 다 없어져. 딱 없애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더해주고 하나님이 채워주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축복과 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체험하며 무궁무진한 축복의 동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14절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 누구를,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의인된 성도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은요, 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지켜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믿지요.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목사 안수 받기 전에도 저는 이렇게 믿었고요. 이제 직장 다닐 때도 저는 그렇게 믿었고요. 그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변함없이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하나님은 그 믿는 저를 지금까지도 한 번이라도 실망시키지 않으셨고요. 그 하나님은요, 저를 지금까지 더해주시고 채워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마다 하나님은 갑자기 있게 해주시고요.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듣게 하시고 체험하게 해주시고. 어쩌면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도와주러 가듯 하나님은 지금까지 목회하는 저를 그렇게 도와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롯이 이제 위험에 처해 있는데 아브라함이 가지 않습니까? 이 롯이라는 사람은요, 소돔에 들어갔을 때, 야, 이제 나는 이제 편안해, 이제 나는 성공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롯이 소돔에 갔을 때 중동 정세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그 주위에는요, 엄청난 정치적으로 혼란이 벌어지고요, 전쟁이 벌어지고요, 세력적인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에 있는 롯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니 멋지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런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지혜로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은 손 떼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의 고난 속에서 휩싸이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전쟁의 희생물이 바로 롯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요, 사로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조카 롯이 소돔에 들어갔을 때는 엄청난 부자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요, 얼마나 재산이 많으면 식솔들이 싸웠다니까요. 소와 염소들이 얼마나 많았나 서로. 근데 그것을 다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소돔으로 들어가니까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빼앗겼대요. 그리고 자기는 모든 식구와 식솔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보다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318명, 300여 명 이상의 종이의 군사령을 만들고 쉽게 말하면 분단을 거느린 장수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자기를 외면하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자기가 스스로 걸어가는 조카 롯을 이제 그는 도와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이 아브라함은요, 다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조카를 구해옵니다. 16절에 보니까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것이 바로 의인된 성도들의 삶의 방향성입니다. 나를 외면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했고, 어떻게 보면 이 조카 롯은요, 아브라함이 괘씸한 사람이에요.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기르고 장가도 보내고요, 부자가 되게 했는데 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삼촌을 외면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의인된 아브라함은요, 그 조카를 또 구해줍니다.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세상적인 사람들 도와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이 아브라함과 같은 심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느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평소에 군사력을 키울 수 있는 재력도, 또한 군사력을 키우고 만들 수 있는 지혜도 그렇게 갖출 수 있도록 많은 밖에 도움의 사람들을 붙여줬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렇게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큰 군사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아브라함 혼자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고요, 동맹을 맺었다고 하잖아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그냥 여러분의 지혜대로 나는 똑똑하게 나는 경험이 있어, 나는 이렇게 살아봤고 저렇게도 살아봤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을 잘했고 잘 살았으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나는 잘 살 거야. 이것은 롯의 삶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니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이것은 아브라함의 삶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채워주시고, 건강이 연약하면 건강을 채워주시고, 또한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셔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가 자녀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깨닫게 하고 자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평소에 만반의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쓰여질 때 그는 그 재력을 가지고 도와준 것입니다. 조카에서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힘, 내 시간, 나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도와줘야 할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도와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우리는 잘 듣지 않습니까? 아이고 지겨워 죽겠어,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해, 저 사람을 용서해? 내가 내가 기시면 박씨가 되고 이시면 우씨가 되고 해. 절대로 못해. 절대로라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는요, 절대로 없어요. 아니에요. 절대로는 절대로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아이고, 네? 없어요. 우린 이방인이고요. 지옥 가는 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흥행했던 지옥 봤습니까? 네? 봤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그곳에 가야 할 사람,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절대로가 믿듯 우리를 절대로 그곳에 보내시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아멘. 우리를 지워주신 거예요. 아멘. 죄인에서 의인으로. 아멘.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 너희도 그와 같이 살아라.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데, 아이고 저는요 절대로 용서 못해요. 그것은 내 고집이고,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가 아닌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의인된 성도의 삶을 오늘 이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3장, 14장 이 두 장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엄청난 삶의 변화가 두 장 안에 담겨 있습니다. 짧은 이야기지만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엄청난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준 그 축복된 가정에서 분화가 일어나고요. 쉽게 말하면 가정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란해지고요. 그래서 그 가정이 어떻게 해요? 두 가정으로 분리되었는데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조카가 망한 거예요.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요. 자기와 식솔들 모두는 이제 종으로 잡힌 거예요.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롯과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앞에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도 그와 같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된 성도들의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는 절대로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항상 건강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요, 제약이 많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맹패에 물에 빠져서 죽을 때 엄마 부르는 것도 아니고, 급박할 때는요, 대부분 이제 엄마 살려주자는데 아니라고. 엄마나 아버지를 부르는 것보다도 진짜로 급박할 때는, 엄마 아버지 생각이 안 날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아브라함과 같이 살아가고요.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에 맺힌 한들이 있다면 그것도 용서해 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이 항상 은혜를 퍼주고 그 은혜를 받은 증인으로서 항상 나눠주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절대로 롯과 같은 선택을 하고 롯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목사로서 최고로 안타까운 것은요, 아무리 봐도 이것은 아브라함의 방향이 아니라 롯과 같은 방향을 살아가요. 근데요 바꾸지 않아요. 안 바꿔요.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바꿉니다. 그래서 끝이 결과가 너무나도 훤하게 보이는데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요 성경에 다 답이 있습니다.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빈 자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생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열심히 해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야. 그래 열심히 하려면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야. 그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뜻에 맞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뜻대로 안 살면 롯과 같이 되게 하실 거고요. 또 떨어진 다음에 굴러다니다가 구원해 주실 것이고 회개하면 또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왕이면 아브라함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예? 살아갈 길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온 천하가 다 옥토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복면사름을 붙여주시고요. 하나님이 군사력을 주시고요. 지혜를 주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14장 15장에 가보면 이제 어떡합니까? 아비멜렉에게 칭찬을 듣습니다. 영광을 얻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요. 내 지혜, 내 생각대로 밀고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영광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달을 그리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